오늘 마태복음 86절 말씀입니다. 여자를 버리는 자마다. 이 성경에서 여자라고 쓸 때가 있고 아내라고 쓸 때가 있죠.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니까 아내를 버린다 쓸 텐데 이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쓸 때는 배우자를 말할 때 많이 씁니다. 여자라고. 또는 이제 여자에 대한 표현이 이제 존칭적인 표현. 그러니까 여자를 존칭할 때 여자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배우자로서 여자입니다. 배우자로서 여자.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여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를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현이 심하죠. 보통 할 때 이제 헤어진다고 헤어지다인데 버린다고 써요. 성경에서. 헤어지다. 이제 같이 못 산다. 그래서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같이 못 살고 헤어진다는 표현입니다. 버린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부모를 버린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버린다. 헤어진다. 그런 표현을 버린다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실 때 지금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자, 배우자, 버린다, 헤어진다, 떠나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배우자랑 헤어지는 걸 말합니다. 여자를 버리는 자마다 그녀에게 자기 배우자, 그녀에게 이혼 서류를 있을 당시에도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법원에서 이혼할 때 이혼해서 두 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이혼 서류가 과거도 호적이 있었고 때문에 이혼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주라고. 다시 말하면 이혼의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을 찍고 주라고 선포되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음란을 버려라, 음행을 버려라. 오늘 다시 또 가정적인 걸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다시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제 부부 생활하는데 하다가 드디어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혼의 도장을 찍으면 헤어져라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예수 말씀 보면은 이혼을 하고서 재혼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때 살면서도 그래 내가 이제 이혼하고 새 사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사님 아는 분이 저를 찾아 그냥 들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와 있습니다. 한동안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다가 요즘 다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분 생각할 때. 그분이 마음이 돌아오셨나 봐요. 뭔지 모르겠어요. 가정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으로 선택을 가려다가 저를 보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저를 보고 마음이 돌아오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생각할 때 내가 못 살겠어. 이혼하고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음행의 이유 없이 그 여자를 버리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이유, 음행입니다. 남편이 돈을 안 벌어줘요. 나를 때려요. 폭언을 일삼아요. 자식들을 돌보지 않아요. 이런 모든 이유를 댈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정말로 시댁에서 핍박합니다. 또는 무슨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가 큽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혼의 이유들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이유가 음행이라는 이유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 불가입니다. 이혼은 불가해요.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배우자가 실제로 성적으로 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런 겁니다. 아, 외도회 봤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것은 그냥 짐작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실제 외도를 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데, 음행은 뭐냐면 실제로 장면이 포착된 음행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도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슨 뭐 어떤 소리나 단순한 어떤 녹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게 이것은 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심하면 정말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것은 단순한 짐작이라든가 상황 파악이 아닙니다. 아, 이거 뭐 립스틱이 다 묻어 있어, 긴 머리가 묻어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음행은 그렇게 짐작이 아니고 정확한 포착, 상황, 장면 포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면의 포착 없이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장면의 포착 없이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는데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많이 고상한 분들의 어떤 계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동에 해당합니다. 동. 여러분, 저는 계시하는 산다 말씀드렸죠. 이 돈밖에 안 됩니다. 제 계시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성인의 계시가 있습니다. 프란체스라든가, 썬다시라든가, 베네딕토라든가, 많은 정말로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인들의 계시는 은 정도에 됩니다. 은 정도. 그 급수가, 은. 여러분, 돈과 은이 비교됩니까? 여러분, 제가 제 계시를 잘 말하지 않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인들의 계시는 은 앞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은 앞에 비교합니까? 동의 계시를.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금입니다. 금, 골드. 여러분, 은과 금이 비교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이건 다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해놨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한 캐럿과 비교됩니까? 금이? 비교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무런 어떤 계시를 받고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입신이나 무슨 유체 이탈이나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에 불과합니다. 동과 다이아몬드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상담해 주기도 하죠. 그거는 동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동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것들은 동도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어디 다이아몬드랑 비교합니까? 저는 책들을 못 읽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책들, 좋은 도서 10권을 모아봤자 성경 한 절도 안 됩니다. 까만색 한 절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모를까요? 어린애들은 말이죠. 금이나 은이나 똑같이 보입니다. 어린애들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나 비교를 못합니다. 언제 합니까? 돈을 벌어봐야 합니다. 돈을 벌면 압니다. 아, 이건 가치가 이런 가치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에 들어오고 은혜가 데 거할 때 말씀이 분별되고 급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이 귀하죠. 잠언 다 합쳐도 복음서 한 권이 안 됩니다. 한 권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 여러분, 이 한 절은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것에 해당되는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 한 절 한 절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뿐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귀합니다. 음행에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장면의 포착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자마다, 헤어지는 자마다 뭡니까? 그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안 되는 사회가 많이 있는데, 자, 이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혼 자체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혼은 시험입니다. 이혼하는 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음행의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음행의 경우에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음행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혼하자,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음행하면 성경에서는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흘르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를 책망해서 돌아오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을 포착하자마자 너 끝났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를 기회를 줘야 됩니다. 회개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음행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음행의 이유 없이라는 말씀을 단 것은 이혼으로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음행을 했을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그런 음행하지 않도록 그를 교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이유시라는 것은 음행만 유일하게 이혼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 때문에 이혼될 수 있는데, 이혼 자체를 하면 원치 않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의 마귀의 큰 전략인데, 이혼은 늪입니다. 마귀가 시험은 늪인데 시험을 죄가 되는데, 시험은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은 뭐냐면, 시험은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험입니다. 시츄에이션. 여러분, 늪에 빠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은 건 아닙니다. 늪에 빠져도. 여러분, 영화 보면은 갑자기 주인공들이 탁 빠지죠. 막 빠질 때, 막 다리에 빠지는데 이 상태에 있죠. 이게 시험입니다. 자, 그 시험에 빠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들어갈 확률이 더 없죠. 늪에. 죽기 쉽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그 다음에 죄를 짓기 쉽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간음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간음죄를 짓기 쉽습니다. 왜냐고요? 간섭이 없으니까. 여보 빨리 들어와. 2시면 끝나. 여러분, 그런 집에서의 간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늦게 들어갈 때 부르는 소리가, 그게 바로 이혼 안 됐을 때 얘기인데, 이혼하면 그 소리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밤에 저녁에 전화 오죠.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몇 시인데 안 들어와? 여러분, 그게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지 않게 하는 소리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옛날에 9시인가 기억납니다. 나 10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신성시 여기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배우자 있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뭐합니까? 저녁 되면 부릅니다. 10시가 되면 부릅니다. 11시 부르면 12시 되면 불이 납니다. 여러분, 전화기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다? 이혼하면은요? 없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타락할 수 있는 것이고 간음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않도록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혼이 높은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남북군이 있었고, 과거에도 돈 안 벌어주는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도 술 취한 경우가 있었고, 과거에도 구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결혼생활을 했어. 하지만 과거에는 참았습니다. 지금 참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가정집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지옥이라는 펄펄 끓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혼율이 전 세계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시킵니다. 마귀가. 뭐 하기 위해서요? 가정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교회가 이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여성도가 충성하면 목사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편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여러분, 부인을 뺏긴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들 아십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 부인을 뺏겼어요. 교회로. 그러면 남편이 열받습니다. 그럼 목사가 성도한테 집에서 좀 열심히 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집에서 살림 잘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충성하는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말 같은 소리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신성한 줄 아십니까? 가정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왜 가정을 비하시키고 비높입니까?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부인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매일 오게 합니까?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십시오. 수요 예배 오십시오. 금요일에 오세요. 빨간 날 야외 갑니다. 남편은 뭐 합니까? 남편 집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리고 남편과 부인이 갈라지는데 교회 목사님들 뭐 합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당신 마귀입니다. 왜 가정을 깨버립니까? 그게 성령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것이? 목사 잘 들으시죠. 교회의 부흥이 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안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마른 사람 더 부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더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삶을 깨버리면서 이혼을 시키고 또 교회 재혼을 시킵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쳤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성도를 지옥 보내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누가 마귀인지 아십니까? 그 남편의 마귀가 아닙니다. 목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웅노지 마십시오. 목사가 마귀입니다. 왜? 교회 붕괴라는 탐심에 눈이 돌아가서 아름다운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여집사는 남편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주일만 오세요. 하면 주일만. 안식일만 지키면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무슨 집회, 무슨 모임, 무슨 간증 집회, 무슨 전도 모임, 안 해도 됩니다. 주일만 오세요. 남편에게 잘해 주십시오. 남편이 나가서 술 먹는 건 당신 때문입니다. 잘해서 가는 사람은 한 번 봤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오래 했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어느 목사가 한 번도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말할 사람 못 봤습니다. 왜냐고요? 다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 위주입니다. 여기 와. 맨날 여기 오라고 뭘 옵니까? 가정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뤄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가 이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버리고 뭡니까? 교회.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는 목사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뛰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여자.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혼한에서 돌아와서 여자가 드디어 교회 지원하면 지옥 갑니다. 이제 성경 써 있습니다. 설명 드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입니다. 이런 많은 교회에 이혼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혼한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하면 100% 지옥 갑니다. 그 여자를 버리는 자마다, 물론 이혼을 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혼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안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결혼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신성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서 도장을 찍어도 하나님 이혼을 안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여러분께 이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랑 재혼하면 그 재혼이 하나님의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합니까?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은 간음죄를 양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혼 자체가 간음입니다. 여기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버리는 자마다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드디어 서로가 이혼되면 이혼한 여자가 성적인 그런 동침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면 물론 간음이 아니죠. 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 대부분 성적인 동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간음하게 해서 그녀를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 이혼한 사람도 이혼을 주관한 사람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중요합니다. 만약 버려진 자에게 결혼한 자는 뭡니까? 버려진 자, 이혼남, 이혼녀입니다. 지금 버려졌어요. 버려졌던 쌍방인데 이혼남, 이혼녀에게 뭐합니까? 결혼하는 자는 지금 총각처녀입니다. 총각처녀가 이혼녀가 이혼녀와 결혼합니다. 뭡니까? 간음하는 것이다. 뭡니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골치 아파집니다. 자, 지금 남자와 여자가 이혼했습니다. 자, 그대로만 동시에 살면은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한 명이 드디어 재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간음죄가 됩니다. 여기도 간음죄가 됩니다. 둘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4명을 지옥 보내는 그런 시험입니다. 4명을. 자,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4명, 거기다 또 재혼을 2번씩 합니다. 재혼을.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헤어지면 결혼도 하면 지옥 가고, 결혼은 또, 여러분, 최소한 4명이 지옥 보내는 게 이혼입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을 이해 못할 겁니다. 아, 설마, 저게 좀 낯설은데요, 그런 말씀이. 그러면 저는 성경을 굳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제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재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재혼한 몇 번 한 상태에서 간장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지금 지옥에서 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음도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의는 우리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연기에서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뭐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이며, 제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통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념은 도덕이나 국가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이 금강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혼으로 지옥 가지 않지만 이혼해서 그리고 재혼하면 지옥에 들어가며 동시에 다시 또 헤어져가지고 또 재혼하면 또 지옥에 들어가며 드디어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재혼을 한 번, 두 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혼이 많습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재혼 결혼식을 합니다. 뭐냐고요? 교회가 구원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원래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의 기관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그리고 동방교회, 정교회, 그냥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 koptic 교회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처치.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머리가 왜 안 되느냐고요? 이런 교회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진정은 원래 진리입니다. 진리. 다이아몬드가 빠지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리가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 영과 진리. 성령님이 활동하시면 항상 진리를 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진리가 선포화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안 나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오래 계시기 때문에 11조를 내가 말씀드렸죠. 그럼 당연한 겁니다. 이거 되게 썰 겁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진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지 단순히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엉뚱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를 자유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의 레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레일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만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레일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자시죠? 아시죠?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레일을 따라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걸 따라 뭡니까? 그 마귀 만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귀랑 함께 영원히 사는 내용인지 아십니까? 마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비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비진리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따르면 뭡니까? 나중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신부운동가 있어요. 신부운동. 우리는 신부야. 신부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뭡니까?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신부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는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어린이 혼인잔치가 나오랍니다. 혼인잔치. 지금 혼인잔치입니다.
천국은 지금 나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알고 있는 거를 진리를 알고 있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비 마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그래서 이혼을 쉽게 하고 그래서 또 재혼하고 그리고 간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도 지옥이며 음행도 지옥이며 이혼 이후의 모든 음행도 지옥이며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옥을 두 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믿음이 이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재림하신 다음에 그 심판할 때는 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 내가 이렇게 썼는데 너 이혼했네? 너 그 때문에 간음했네? 너 지옥. 이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구절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이 심판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혼하고 음행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모든 기간 동안은 회개의 주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재혼을 꿈꾸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 전사님 아신 분이 옛날에 왔다가 요즘 묵상하는데 상태가 좋아졌더라고요. 뭘까요? 마음이 다른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주 모르겠어요. 제 영적인 감각이 100%나 좀 믿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의도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배우자와 기분 나빠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배우자가 철새 음행할 때 할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 이혼하면 음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음행을 예방해주는 아주 좋은 천사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천사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음행죄를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잔소리, 배우자의 전화, 배우자의 모든 터치를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음행을 예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상태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들을 고통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는 굴려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부모가 잔소리합니다. 애들은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한다. 여러분, 그 잔소리 없이 집을 나가보시오. 아무나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담배 피워도 되고, 마음대로 술 마셔도 되고, 마음대로 도박해도 되고, 마음대로 간음해도 되고 다 됩니다. 왜? 집을 나갔으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순간순간 짓는 모든 생각의 죄, 입술의 죄, 행동의 모든 죄들은 다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즉 형벌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나갈 땐 좋죠? 그냥 부과장수도 없고 신난다. 나가서 알바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까? 결국은 죄의 구성통으로 빠짐없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혼하면 그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혼하는 순간에 여러분, 집을 가출한 그런 소녀처럼 드디어 죄가 기다립니다. 많은 유혹들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방탕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많은 무수한 마귀들이 전력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면 죄 안 짓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우리를 휘저으시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계명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급 이상의 계명들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데 이것은 실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족은 사망에 이르는 죄 때문인데 이 간음죄는 한 번이랄지라도 음행이 그것이 상여촌이든 업자들이든 관계없습니다. 음행은 한 번으로
지옥과는 사이가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다른 일반적인 작은 죄들은 실족 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작은 죄들은 사망이라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사망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이런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한 번만으로 충분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이혼시켜서 구실은 많습니다. 구실은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그 구실로 여러분을 마음을 이탈시켜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늪에 빠지게 합니다. 자, 늪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늪에서 여러분 안 빠지셨습니까? 다 음행죄를 짓고 드디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보십시오. 팔보는 지옥을 보십시오. 여러분 화형의 현장을 보십시오. 손을 자른 것보다 끓는 물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고통이 화형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화형보다 더 큰 고통, 불의 지옥에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늠죄는 안 됩니다.